오늘은 그런 좀 마음을 나누는 이 말씀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이 승부를 가른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디자인이 승부를 가른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 이야기 한번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꽤 이제 많이 달렸지만 그래도 뭐 타는데 지장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미국까지 타고 갔다 오기도 하고 장거리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다니다가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은 차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여하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차가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에는 파워 스티어링, 이게 그러니까 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원래는 우리가 살짝만 돌려도 핸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새가지고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또 이 견인하는 차량을 불렀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갈았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시동을 거는 모터가 뭐 나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견인차가 또 왔습니다. 세 주를 연달아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 이제는 막 그냥 차를 시동을 걸기가 겁이 나는 거 있죠. 근데 금요일 날을 제가 유학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청년부 목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마다 그 시간에 청년들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거기서 섬길 때 토론토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청년부로 성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7, 80명 모이다가 제가 떠날 때는 한 200명 모였어요.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계속 금요일마다 차가 퍼져버리니까 이거 사람 속상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금요일 날은요, 차가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차가 고장나서 제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 역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고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을 뽐내고 자랑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서 그것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 왕궁의 가장 악랄한 그런 어떤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2번이나 감옥에 던져진 셈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 기다림의 끝은 오기는 오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에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의 2 신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명은
임금의 술상을 책임지는 관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 임금의 떡을 책임지는 관원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뭐 대장금이나 또는 광해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미 봤던 직책들입니다. 이 뭐라고 부르죠? 기미상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왕궁의 이 그 장금이 음식을 책임지는 겁니다. 음식을 임금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보안이 중요했겠어요? 혹이라도 누가 독을 탔을까봐 또는 그 음식이 뭔가 잘못됐을까봐 그러면 그야말로 바로 책임을 지고 뭐 목숨이 달아나는 뭐 그런 어떤 형편이었을 텐데, 이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가장 최측근에서 이집트의 임금을 보좌하던 이 술을 맡은 관원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 이들이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이 관원들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랑 이 떡을 맡은 관원의 얼굴빛이, 이 낯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관원들, 나리님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답답해 미치겠다. 그런 마음을 토로하니까 요셉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꿈을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이 고백,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해몽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꿈을 해몽해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 두 명의 신하가 차례대로 자기들의 꿈을 요셉에게 아뢰죠. 첫 번째,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을 꿨냐?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3개의 줄기가 뻗어 나왔습니다. 이 관리가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잘 익은 그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아주 잘 짰습니다. 그리고 이 즙을 임금의 잔에 담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듣더니 뭐라고 해석을 해요? 나으리, 그 3개의 가지는 3일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나리가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관직을 회복하게 되실 거고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나를 절대로 잊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나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신분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저기 가나안 땅의 자유인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이집트 땅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지금 이 감옥에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자기의 사정을 토로한 거죠. 나 좀 도와주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을 맡은 관원도 아주 흥미롭잖아요.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할 테니까 해몽을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꿈을 꿉니까? 자기 꿈에 보니까 흰 떡을 담은 광주리가 3개가 자기 머리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파라오 임금을 위해서 준비된 이 떡들이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이 떡을 다 쫓아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또 이걸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나리의 꿈을 가만히 보니까 3개의 바구니는 3일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나리는 임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리의 모가지는 나무에 달리게 될 거고 새들이 뜯어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 꿈을 꾸던 요셉이 감옥에서 갑자기 이제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냐면, 이 요셉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3일 안에 한 사람은 본래 가지고 있던 지위를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시체가 저 들짐승, 날짐승에 의해서 뜯어먹힐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서슴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3일 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3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술 맡은 그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괜한 기대를 가졌다가 헛문말 들이킨 꼴이 되겠죠. 화가 날 거예요. 떡을 담당한 관리의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저주를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이거 뭐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쟁이 분들이 이렇게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복채를 내고, 요즘에 제가 아주 그냥 힘든 일이 많다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점을 보잖아요. 맞잖아요. 뭘 했어요? 뭐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3일 뒤에 넌 죽어. 이렇게 말합니까? 3일 뒤에 죽는다. 아니면 또 3일 뒤에 귀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는 안 해요. 왜요? 두루뭉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용한 우리 점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냥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다, 동쪽에 가면 귀인이 있을 것이다, 서쪽으로 가면 물에 자빠져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지, 날짜를 특정을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3일 뒤에 넌 죽어, 넌 살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죠.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면 작용을 했던 걸까? 아마도 요셉은 국제 정세나 이집트 내부의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흐름을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능력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가장 최측근의 어떤 그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있어요? 왕궁에서 임금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시로 이집트의 이 정치계와 경제계의 리더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무를 총괄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시로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집트의 정치가 요즘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임금의 심기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해석을 하는 능력이 키워졌겠죠.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문제로 이집트의 임금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여기 갇혔는지 짐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게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하고 이 경제의 동향을 잘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거 겁니까? 이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 생기면 뭐 하실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그 어떤 그 흐름을 딱 꿰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식해야지. 당연히 주식해야죠. 아니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뭐 한 달 안에 분명히 지금 앞으로 삼성과 현대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에이펙 회의가 있기 전에 젠슨 황이랑 깐부 회동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26만 장의 이제 GPU를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될 거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현대 주식도 사고 삼성 주식도 사고 옳거니 관련된 주식도 오를 거야.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만들 거다. 그러면 저기 뭐 한화 오션이 아마 제일 커다란 수혜주가 될 거다. 다 이걸 미리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살 때 빨리 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다.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가 뭐 까불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저 관세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판결할 걸. 그러면 트럼프를 붙잡지 말고 민주당을 붙잡아야 되겠구만. 거기에 줄을 서야 되겠구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그런 통찰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유행할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앞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갈 건지를 꿰뚫어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어디가 집값이 오를 것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프리미엄 회원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특별한 정보를 주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를 딱딱딱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입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해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꿈을 꾸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요셉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 안에는 인간적인 계획과 자기 시간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하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기대치는 뭐겠어요?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나 기억해 줄 거야. 그러면 나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다가 지극정성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이 양면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서 자신이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뭐가 있는 거냐? 자기 시간표가 있어요. 자기 시간표,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 3일 뒤에 이제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마음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나의 시간표와 나의 기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자기의 기대치와
계획표와 시간표가 함께 붙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움직여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믿어요. 믿는데 그 다음에 뭘 못 믿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믿어요. 우리가 못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걸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영광도 믿고 권세와 은혜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뭘 믿지 못하는 거냐면 시간표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내 계획이죠. 내 시간표.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신앙을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탁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못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못 믿어요. 나의 시간표를 믿는 거지. 나의 계획표를 믿는 거지. 요 두 개가 함께 붙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지금 뭘 꿈꾸는 겁니까? 내가 속히 빠르게 이 험악한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파라오의 생일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죠? 자기가 꿰뚫어봤던 현실이 맞았어요. 문제는 뭐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살아나자마자 요셉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결국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3일의 계획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41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 41장 1절에 보면 2년이 흐릅니다. 2년. 나 3일 뒤면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려요. 내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 2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의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과 함께 내 시간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기다림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이런다고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땡벌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내 시간표가 있어서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3일 뒤에 자기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2년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어 계신 하나님, 잊혀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나님은 2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2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요셉은 3일 안에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그랬죠. 광야에서 한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한 달이면 금세 저 약속의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돌았어요. 이 광야의 40년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디자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3일이면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을 뺑뺑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능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디자인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려고 하시는 거냐? 그 뛰어난 재능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성품을 덧붙이는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면 속도보다 깊이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차원으로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었던 것처럼 행정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가 아니냐? 용서의 사람은 아니에요. 해몽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세를 꿰뚫어보는 능력도 있고 행정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요셉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들에 대한 상처나 억울함이나 복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뭐 하겠어요? 요셉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겁니다. 훗날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는데, 한 나라를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경영을 한다라는 게 재능의 영역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잖아요. 능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 이웃한 나라들 전체가 겪게 되는 7년 대흉년, 7년 대풍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성품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대로 된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집트 전체의 2인자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요.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3일 만에 요셉이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면 이 고백 쉽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디자인하시니까, 만져주시니까, 그리고 비로소 파라오의 2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집트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연히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자기 형들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경영,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수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디자인 가운데 이루어진 걸작품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일은 뭐였냐? 요셉의 시간표를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품의 완성이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성숙한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명을 준비시킵니다. 물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뛰어난 행정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이제 임금의 신하들 중에서 죄를 짓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을 만나는 그 감옥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사실은 이집트의 수많은 고위 관리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맺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두 번째, 그게 세 번째,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총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품의 준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사명의 준비, 총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준비, 감옥을 나갔을 때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관계인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시간표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작동시키셔서 그를 다듬고 다듬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불편하시죠?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2년의 그 요셉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질병에서 깨끗이 낫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다가 내가 붓을 들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완성을 해야지 고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붓을 내려놔라. 너의 붓을 내려놔라. 내가 완성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붓을 들고 요셉을 위한, 아니 요셉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요셉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재능보다 성품을 디자인하시고 속도보다 깊이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안산제일교회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는 원래 이 교회에 대한 목회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처음에는 그 지도 교수님이 여기서 좀 같이 뭐 티칭도 하고 여기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좀 들어와서 교수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왔는데 안 됐어요. 이게 뭐지? 오라고 하셨는데 왜 안 뽑아주시지?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랑 내가 갖고 있던 시간표는 진짜로 다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게 단지 제가 교회에 부임하는 것만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것보다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A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B로, 나는 거기에서 이제 C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D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난 A에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B로 가래. 고등학교 갔어요. 난 대학을 가야 돼요. 이제 난 A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B로 가래. 이제 내가 청년이 됐어요. 난 A하고 사귀고 싶어. B를 만나래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 자꾸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기다림의 훈련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자가 복을 받는 건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림절이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은 이 교회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근데 대림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 언제 풀릴까? 내가 도대체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무언가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 기다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차야 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 때가 차야 된다. 요셉의 기다림이 총리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하고 너무나 급한 생각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인내가 자라게 되고 믿음이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답답한 마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내 삶에도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답답한 생각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디자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능력이나 기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성품을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공의 작품이 아니라 성품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색깔로 칠하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성품을,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우리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바로 그 디자인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요셉의 감옥처럼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에 어서 빨리 풀려날 수 있기를, 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서 빨리 자유케 되기를, 어서 빨리 답이 주어지기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감옥에서 3일 후에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더 두시면서 그의 마음과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준비시키시고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심에 그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데,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디자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